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 불멸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의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실 겁니다. 평화와 사랑과 지혜로 가득한 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참 자아를 경험하고 참다운 현실에 눈뜨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더 높은 자아를 찾아가고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좀 더 미묘하고 영원한 영적인 차원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옴 샨티.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 브라마 쿠마리스 프로그램에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4편 지구의 영혼입니다.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고 시스터 슈린이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는 설명과 시각자료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영감을 줄 것입니다. 잠시 후에 15분 동안 시니어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어서 시스터 슈린이나 시스터 도로티가 30분간에 걸쳐서 명상과 함께 책 내용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을 10분 정도 갖겠습니다. 옴 샨티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침 시간이든 점심 저녁 어느 시간대에 계시던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돼서 기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시니어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겠는데요. 모이라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브라마 쿠마리 시스터 모이라는 이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의 그 가르침을 30년 넘게 수행해 오신 분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계십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브라마 쿠마리스 사절이신데요. 환영합니다. 시스터 슈린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줌의 좋은 점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했었죠. 어쨌든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언제나 좀 남의 얘기를 듣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 자기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제일 처음으로 신을 경험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구의 영혼에 대한 경험이요.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24살 때 저는 아르헨티나를 떠났습니다. 오랜 전 세계를 순회하는 여정 한 2년쯤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는 뭘 찾고 있었습니다. 네, 배낭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삶의 의미, 사랑의 의미, 이런 진짜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에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지쳤어요, 여행하느라고. 근데 인도에 어디서 이 마음이 이렇게 지쳐있는데 어디 가서 쉴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쉬려면 마운트 아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마운트 아부에 가서 딜와라 템플이라는 그 사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 젊은 친구들 그룹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브라마 쿠마리스 학생들이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고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요기들이고 명상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 나한테 딱 맞는 거겠다 싶었어요. 저는 여행하느라고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물어로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일리 있다고 생각됐어요. 저에게는 신에게 연결된 거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브라마 쿠마리스 본부인데 거기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마운트 아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인도 서북쪽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명상 코스를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강좌를 이제 들으면서 보니까 제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또 다른 과목도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정말로 심오하고도 중요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은 왜냐면 제가 그 여행하면서 느꼈던 거가 내가 너무나도 의문이 많은데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웠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한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깊은 제 마음속에 생각이었는데, 근데 저는 사랑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 가슴 속에 그런 따뜻함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여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됐을 때 신이 정말로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톨릭 신자였는데요. 그래서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근데 신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있다라는 경험을 못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느꼈던 게 그 장소 브라마 쿠마리스 본부 마두반이라 불리는데 이곳이 내가 속하는 사람들이다 여기가. 그러면서 거기서 점점 더 깊이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신과 어떻게 연계를 맺을 것인가를 이해하게 됐다는 게 제가 얻은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을 이렇게 믿는 거에서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신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이죠. 물론 신을 아버지로서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 신이 어머니도 될 수, 정말 사랑이 넘치는 다정한 천상의 어머니일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나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영적인 길을 쭉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 가르침이 제 삶의 아주 중심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높은 원칙에 따라서 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어떤 결정들이 정말 행복하게 나에게 정말 좋기 때문에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고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는 어떤 게임이 있죠. 이분이 나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관계.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분이 신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고의 존재인데요. 빛의 존재이고, 근데 그 자신의 몸이 없는 분이죠. 근데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분과 연결을 맺을 수가 있게 되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건 정말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분에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고, 그분이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이게 게임 안에서 정말 깊은 소속감을 경험하게 됐고, 내가 그분에게 속하는데 그분도 또한 나에게 속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권리를 갖고 내가 그분에게서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제 육신의 그 아빠한테서처럼 말이죠. 근데 제 육신의 아빠 같으면 그 관계가 상당히 좀 다르죠. 제가 여기서 조금 나누고 싶은 얘기, 제 아빠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소속감하고 관계와 관련된 게 코비드 사태 동안에 제 아버님이 몇 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코비드 환자로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아버님 영혼이 몸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뭘 경험했는가 하면, 저는 신과 신을 나의 아버지로서 그 관계를 맺어온 거가 너무나도 탄탄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몸을 떠나시는데 아무런 고통이나 상실감이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 멋진 저희 아빠였던 그 멋진 영혼이 떠나셨는데도 그런 고통이나 슬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가 정말 얻은 선물이었던 것 같고,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서로 주고받음을 가지면서도 서로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상당히 깊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잖아요. 근데 신을 나의 아버지로서 갖게 된다는 거, 그렇게 될 때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게 그 근원인 아버지에게서 올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고요. 모든 게 다 온다는 거죠. 저는 사실 상당히 좀 버릇 없어진 자식인 것 같아요. 자녀로서 모든 거 다 모든 면에서 주시거든요. 네, 아버님 얘기 정말 안 됐습니다. 물론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보내드렸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코비드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됐다니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질문 드릴 거는 그 육신의 아버님 또 부모님, 양 부모님하고 다 좋은 관계를 맺으셨던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여정길에 들어서기 전에도요. 그러면 이 지고 영혼과의 관계가 어떤 면이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가요? 저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관대하고 아주 친절하셔서, 저희 아버님은 종교적인 분이 아니셔요, 전혀. 그렇지만 굉장히 가정적인 아빠였어요. 그래서 정말 제 어린 시절에 정말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 청년기도 그렇고요. 그런 좋은 경험들이 많은데요. 제가 신과 경험을 한 거는, 신은 정말 나를 아는 분이라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신이 나를 자녀로 나와 관계를 맺는 데는 나를 가장 높게 보아주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모든 걸 끌어들일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육신의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기대들이 또 있었죠. 제가 어떤 의식을 갖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부모가 나를 어떻게 교육시켰고, 또 그분들이 어렸을 때는 어떠셨는지, 그분들이 아주 훌륭한 부모였지만 그분들이 완전한 사람들은 그 인간으로서 완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을 알게 돼서 신을 사랑하고 신의 사랑에서 제가 경험한 건 저를 해방시키고, 제 삶의 모든 면을 정말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나의 가장 최고의 잠재력을 끌어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결함이나 약점이나 어떤 내 잘못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은 그런 모든 걸 넘어서서 나의 진짜 가치를 보고 나를 영원한 존재로서 보시는 거, 그리고 덕성을 가진 그런 미덕의 그 존재, 아름다운 영혼으로서 보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저는 제가 그분이 가진 파워의 상속자라고 느낍니다. 그분이 가진 미덕의 상속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권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찾든 사실 제 육신의 부모님한테서는 그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했고, 그분들도 뭔가 필요한 게 있었죠. 그러나 신에게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게 갑자기 이제 나의 권리가 됐어요. 평화가 필요하면 평화가 내 권리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이 내 권리가 됐던 겁니다. 근데 누가 그걸 다 줄 수 있겠는가? 그 모든 것의 원천이고 그런 파워를 가지신 분이겠죠. 그분이 줄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그 부모를 신으로 생각해서 부모에게서 완전함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을 또 우리 부모로 만들어서 서로 이제 동일시하는, 그래서 우리 부모가 결함이 있고 뭔가 그 약점이 있으면 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지금 그 점에 관련해서
얘기를 또 경험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 다음 질문은 이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면서 센터에 살게 되시고 이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 계기가 어떤 게 있었나요? 어떤 한 가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브라마 쿠마리스를 그 마두반에서 본부에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저는 상당히 젊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원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공부도 했고 직업도 갖고 있었지만 정말 내가 내 삶을 투신할 거, 뭐 완전히 바칠 거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브라마 쿠마리스에 들어왔을 때, 그 공부를 했을 때는 지금 이때가 조난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깊은 변화를 기하고 그렇게 하려면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온 세계가 그걸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오직 내가 배우고 있는 이거를 남들과 나누고 싶다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를 주려면 내가 가진 것밖에는 줄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나를 깊이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고요. 그 밖에 다른 건 저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깨어나고 뭔가 자기의 최고가 될 수 있게끔 실험을 하게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영성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다라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봉사의 삶이 제가 관심을 가진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전에 저는 시간을 여기저기 세계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했었는데요. 이제 지금이 뭐 할 때인가를 알게 됐을 때, 이제 시간이 충분치 내가 해야 될 거를 하기에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가 다른 어떤 일을 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또 많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주지만 남들을 도와서,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신의 그 가장 높은 그리고 높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돕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답변 감사합니다. 더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한 게 굉장히 저희가 감사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택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선물, 얘기를 듣는 선물을 받게 되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책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시스터 도로티를 모시고 오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더 듣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인데요. 7월 4일인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념일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폭죽 터뜨리고 깃발 파티하고 바베큐하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축하하는데요. 저는 정말로 이 지식,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 이 지식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지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슬픔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독립을, 영혼에게 해방을 주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거의 머리가 터지겠다 싶을 정도로 좀 완전히 새로운 독특한 그런 개념들인 겁니다. 근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건 또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가슴을 열고 이거를 접하는 것이 뭐를 배우더라도 배우는 데는 그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우리가 비행기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또는 전화는 뭐 와이파이 같은 거 이런 거 생각도 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오늘날 와이파이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 그 영혼들이 그 자기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들이었죠. 그리고 학습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삶에 영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스는 그 학습, 배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색하고 경험하고 또 실제로 존재로서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여기서 듣는 거 어떤 거 하나라도 맹목적으로 그냥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하나하나를 깊이 사색해 보시고 나에게는 뭐가 옳은가, 뭐가 일리가 있나를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마지막 개척지거든요. 그게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 내면의 개척지입니다. 우리가 달도 정복하고 또 그 다음에 뭐 화성에도 가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탐색을 탐구를 통해서 바깥으로만 뻗어 나갔었는데요. 진정한 그런 탐구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그 셀프 마스터리가 진정한 그 개척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스터 모이라가 아버님 떠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었지만 이제 아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내면서도 슬픔이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가르침의 에센스, 요지입니다. 그래서 삶을 이해하고 또 신을 알게 되는 그런 공부죠. 신을 있는 그대로 그가 어떤 분이며 뭘 하는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역사적인 때입니다. 왜 그게 역사적인 때일까요? 왜냐하면 신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신이 왔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 아마 짐작으로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때가 정말 가장 신이 필요한 때임을 압니다. 세상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뭘 봅니까? 슬픔과 더 슬픔과 고통과 비참한 모습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바로 그런 때에 완전히 혼란과 어둠이 있을 때 오는 겁니다. 그 어둠이 사실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런 사고, 완전히 잘못된 그런 생각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죠. 사람들은 잘못된 걸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 걸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완전히 혼란된 상태에서 신이 바로 우리를 구제하러 오시는 겁니다. 단지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분이죠. 그는 오직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느낄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영혼들끼리 서로 매일 만나고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슴으로 신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파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럼 어떤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굉장히 뭔가 딱 한눈에 좀 마음에 들고, 우리가 첫눈에 반한다는 이제 그런 사랑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도 우리가 그 신의 파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네. 근데 그분을 그 파동으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연결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구의 영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우리 모든 특별한 영혼들을 찾으러 온다. 그게 그분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를 찾고 또
우리를 교육시키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세 가지 주된 역할이 있습니다. 신을 모든 선함의 원천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의 역할, 세 가지 주된 역할은 선생님으로서 역할, 부모로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역할, 그리고 또 정화자로서,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영혼,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도 아버지이시면서 또한 선생으로서 마찬가지 선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마술봉 휘둘러서 아이들 행동을 바로잡아 줄 수는 없잖아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도 우리가 가르침을 주려면 뭔가 언어를 통해서 가르침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도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지구의 영혼도 선생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시 재교육을 시킵니다. 이 재교육이라는 말을 제가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교육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습관과 산스카라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유용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아주 해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가 완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점점 비참해졌고 고통과 슬픔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신은 지금 이때에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해주고 내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와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끌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좀 뭔가 버그나 그 바이러스가 아주 그동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 완전함을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 또 분석하는 법, 행동하는 법, 그리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번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잘 보면서 메모를 하셔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각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의 소프트웨어를 다시 기록을 할 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는 거 모든 거, 우리가 듣는 거 모든 거, 우리가 지금까지 노출되었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영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상을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영화를 볼 때도 뭔가 불쾌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 마음의 소프트웨어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이제 새로운 것을 프린트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삶을 어떤 걸 프린트아웃을 펼치고 싶으십니까? 자기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모든 또 자기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행복하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해서 뭘 원하시나요? 예, 우리에게는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행 안에. 근데 그 기억들의 일부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굉장한 감정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슬픔으로 가득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기억이 그저 우리를 슬픔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을 다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처나 고통이나 영혼 안에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이러스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보통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바이러스가 어떤 일을 하는가는 잘 아시죠? 어떤 때는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데 지고의 영혼, 신, 우리의 그 아버지가 지금 이때에 와서 이 모든 영적인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정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 가장 순수한 에너지를 우리 속에 다운로드 해줍니다. 영혼 안에. 이 가장 순수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영혼이 완전히 이게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명상을 좀 하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이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전구가 보이시죠? 거기 안에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이 빛이 필라멘트 전구 안에 있는 필라멘트에 빛이 생긴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 전구를 보면서 여러분 그 필라멘트를 보십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냥 훤하게 비추는 빛을 보고 그 전구 모양을 볼 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혼인데 내가 몸을 옷 입듯이 입고 있는 것인데요. 그 내 몸이 바로 전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할 명상에서는 특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가에 안정한 상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는 게 누구인가 하는 거죠. 이 몸 전체로서 내가 아니라 영혼이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명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앉으시고 마음속에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그림은 여러분 당신 자신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나다라고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혼으로서 내가 이마 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저 안쪽에 내가 이마 가운데 저 안쪽에 있지만 내 마음은 저 위로 가져갑니다. 아버지에게로, 영혼의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의 가장 정직한 그런 정직함을 가지고 한 분에게 그 유일한 분,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에게로 내 마음을 가져갑니다.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한 분과 연결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을 초대합니다.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합니다. 그 빛의 에너지 그리고 힘을 가진 그분의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내 안에 그 생명력을 일깨우고 나의 진리를 일깨우게, 내 안에 그 에너지가 채워지게, 그래서 내 존재가 일깨워지게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당신을 알고자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최고의 것에 나를 연결할 때라야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가장 최고인 근원으로 연결해야, 그리고 거기서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모든 선함의 근원이며 최고인 분의 빛, 그 빛에 연결하면서 나는 환한 광채를 느낍니다. 나는 정말 경이로운 느낌을 갖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연결을 맺습니다. 근원에 연결하는 이 경이로운 느낌, 모든 선함의 근원인 분에게로 연결한 상태로 잠시 그저 그와 함께 그대로 머뭅니다. 그 내면의 감사한 느낌을 영혼 안에 가득 채웁니다. 감사한 느낌. 옴 샨티. 나는 평화입니다. 당신은 평화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또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그 영혼들의 아버지에게 선생님으로서 연결한 걸 즐기셨기 바랍니다. 이제 어머니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어머니, 여러분 영이자 영혼이죠. 어머니에게 연결될 때는 언제나 탯줄에 연결이 돼 있죠. 그 어머니에게 연결된 그 탯줄, 그거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죠. 이건 개인으로서 연결이 맺어지는 건데요. 신은 어머니로서 나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영혼을 치유해 줍니다. 전체 영혼이 치유가 되면서 그 필링 자체가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를 보살펴주는 분이죠. 특별히 우리를 보살펴주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른다라는 인보케이션이라는 그 기도랄까요? 그 말을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그 신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그 연결 관계가 다시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부른다라는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자신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분에게로. 예를 들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얼굴에 좀 햇빛을, 너무 얼굴이 허여니까 햇빛을 좀 쬐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태양을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올려서 펼쳐야 햇빛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태양을 부르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인보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의 그 따뜻한 어머니의 그 보살핌의 품성, 다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고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창조자는 그 자신과,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자신, 그 남성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 어머니로서 각 영혼과 연결을 맺고 모든 영혼 하나하나가 평화로워지게 그리고 행복해지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연결을 맺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해한 대로 신과 연결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지구의 영혼이 개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그 삶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와 했던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이해가 안 됐어. 왜 저 친구가 저렇게 했는가. 근데 한 달 동안을 제가 이해가 안 된 채 지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왜 그걸 했는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전에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때 얘기를 안 해줘서 내가 이해를 못했지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수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있어서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스에서도 뭔가 우리가 배우는 거를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또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필링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의 감정, 느낌에 대해서 아주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신을 부른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에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동물들이 어떻게 자기 그 엄마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 어머니를 부르는가 하는 그림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그 연결 관계를 다시 불러내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그림 안에 그 느낌, 필링을 한번 느껴보세요. 새끼 고양이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그 사랑을 구하고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여기 또 다른 그림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그 아기 호랑이가 엄마한테 가서 자기를 완전히 열고 어머니의 그 관심을 자기 안에 불러들이는 거. 어머니의 관심을 끄는 거죠. 이것도 너무나도 귀엽지 않습니까? 말들이 이렇게 그 새끼 말이 엄마 말에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아마 자주 못 봤을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엄마 말한테 들러붙어 있죠. 그래서 정말 안전한 사랑의 느낌이 느껴지죠. 네, 그 다음 그림도, 저는 이 다음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웃음을 멈출 수가 없는데요. 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정말 좀 특이한 방식으로 보이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셨길 바랍니다. 어머니와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서로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관계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준비를 시켜주죠.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그런 또 가정을 전체 부양을 해주고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로서 당신의 거처를 떠나서 우리를 구제하러 옵니다. 그 모든 자녀를 데리고 침묵의 장소로 데려갑니다. 엄청난 평화가 감도는 그 세계로 우리를 그 상태로 데려갑니다.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깊은 평화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을 낡은 피조물 안에서 창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새로 이가 나듯이 이제 새로운 이빨이 날 때는 이제 이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세상에도 낡은 에너지 안에서 그건 더 낡아지고 점점 더 슬픔이 늘어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태동이 되고 그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식 안에 그런 새로운 그 세계가 태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영적인 생을 주어서 우리가 의식 변화를 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얼굴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 그 얼굴 뒤에 들어있는 영혼이 눈을 통해서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혼입니다. 나에게 몸이 있습니다. 내가 영혼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혼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명상을 할 때 영혼이 명상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화자로서 침묵을 통해서 진리 그리고 순수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순수성의 에너지가 영혼 안에 들어오게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연 원소와 동물 세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진리와 질서 정연한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명상에서 우리는 순수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혼이 다시 재생이 되고 그래서 내가 다시 나의 가장 순수한 금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혼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한 점의 빛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도 지구의 영혼도 또한 똑같은 한 점의 빛입니다. 그러나 그는 빛을 퍼뜨립니다. 가장 순수하고 신성한 에너지의 빛을 퍼뜨립니다. 그 에너지를 자기 안에 들이마십시오. 영혼 안에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고 자기 안에 그것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 에너지를 상상해서 그려보십시오. 그것이 자기 위에 완전히 쏟아져 내린다고, 그래서 내 온 몸을 뒤덮는다고,
그래서 내 영혼 안으로 그것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선함의 빗줄기가 나에게로 뻗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내면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영혼을 정화시키게 하십시오. 우리가 더 순수해지면 질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또 우리가 더 순수해지면 질수록 더 이상 슬픔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어떤 슬픔이라도 우리가 경험해온 것들은 우리 안에 어떤 불순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 이 순수한 파동을, 가장 순수한 에너지를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신성한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오직 선함만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직 순수성만이 들어옵니다. 이건 정말로 좋은 느낌입니다. 깨어나서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 내 자신의 순수성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느낌입니다. 이 지고의 영혼에게서 오는 감로와 같은 넥타를 마시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자기 자신을 채우고 가장 순수한 신성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영혼인 당신은 눈을 통해서 봅니다. 영혼인 당신이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연결을 맺고 지고의 영혼, 지고의 에너지에 연결됩니다. 지고의 근원에, 원천에 연결됩니다. 신의 에너지를 내 안에 들이마십니다. 옴 샨티. 네, 여러분들 좋은 경험 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터 슈린이 여러분의 질문을 살펴보고 저에게 전달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갖는 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듣는 거 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요. 네, 좋습니다. 시스터 도티. 어제 지난 시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영혼의식을 갖게 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립니까? 매일 하루에 일과 일을 하면서도 그 상태를 유지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프로세스라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100% 영혼의식 상태로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순간순간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죠. 24시간 동안 우리가 매 순간 그걸 할 수 있다면 완전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천사가 이미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다를 텐데요. 내가 얼마나 영혼의식 상태에 있느냐 보다는 내가 그 상태로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선생님에 대해서 신을 선생님으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냥 줌을 이제 통해서 신에게서 교육을 선생님으로서 교육을 해줄 수 없나요? 네, 신은 선생님이니까 우리에게 지식을 주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지식이 그분에게로 가는 길이고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떤 길을 가려면 이제 GPS를 통해서 그 목적지까지 안내를 받죠.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가 각자가 가야 될 그 목적지로 가는 그런 GPS와 같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에게 연결하고 그분을 아는가 하는 거는 주밍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높이 상승하는 도약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만 신의 축복을 받습니까? 이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신의 축복을 받는 겁니까? 지고의 영혼은 축복만을 주십니다. 그는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빛나죠. 근데 내가 실내에 있으면 그 햇빛을 받을 수가 없죠. 아니면 구름이 끼어서 해를 가리면 그 햇빛을 우리가 식물이든 사람이든 그걸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사고가 사실 우리가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막습니다. 신의 순수하고 완전한 에너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블레싱, 축복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한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식을 긍정적으로 이 영적인 지식을 내가 강의한다는 느낌을 안 주고 어떻게 남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존재, 그 지식이 되는 거, 그 지식을 내 삶으로, 그 존재로 가져가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실제 이 모든 선함의 에센스가 되면 됩니다. 관용의 에센스, 사랑과 기쁨, 그리고 행복의 그 요체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계속 채워서 키우면 남들이 아주 미묘하게 그거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간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아까 시스터 모이라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는 거를 봤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답을 마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질문인데 좀 무게 있는 질문입니다. 네, 아브라함계 종교, 기독교 같은 질문에서는 신이 아담과 이브를 흙에서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이제 신을 거역했을 때 벌이 있었는데, 이 질문은 왜 벌이 그렇게 심한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고 홍수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신이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벌이 심한가? 이런 질문입니다.
네,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슬픔이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의 불순함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안에 그런 불순함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그림을 봤죠. 처음에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추해졌죠. 근데 신이 다시 와서 그 영혼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슬픔이 없게끔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영혼에 낀 그 때가 바로 먼지가 그런 불순함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리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의 그 어떤 이야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 영혼으로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 잃어버린 거죠. 신은 우리를 벌하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는 벌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는 너무나도 사랑이시고 다정하시고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슬픔을 없애고 행복을 주는 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지구의 영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